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대 총리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다 살해한 것을 말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어떤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을 죽였고 또 어떤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을 2만 명이나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빌라도가 유대인 3,000명이나 2만 명 죽인 것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빌라도가 유월절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동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의 길이는 크지 않습니다. 길이는 17m, 넓이는 5.4m, 깊이는 5.7m 정도 작은 저수지에 불과합니다. 이 저수지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셈이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은 인재에 해당하고 또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은 그냥 갑작스러운 재해에 속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거나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첫 번째 재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재난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냐라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그 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죄나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이 짧은 5절에 두 번이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뛰어온 자들은 빌라도에 무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고로 인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빌라도에 의해 살해되거나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놀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옆에 죽은 사람 때문에 놀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지금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순식간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특별히 남이 어려움 당한 것 가십거리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큰 재난 당하는 것을 보면 내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면 와, 대단하다 하며 말합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은 아직 재난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난으로 죽은 자들을 보며 아이쿠, 저 사람은 평소에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아직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 확진되었느냐, 몇 명 죽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내 죄를 그냥 토해내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향해 사는 우리에게 세상 사랑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심에 사로잡혀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마치 해변가에서 휴가가 제공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빈민가에 가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노는 어린아이와 같아.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일에서 기쁨을 느낀다. C.S. 루이스가 말한 무한한 기쁨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때 오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입니까? 엄마와 함께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버리고 장난감이 좋아서 장난감에 푹 빠져 살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곧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허가 밀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장난감에 계속 빠져 살면서 엄마를 찾지도 않고 장난감에 빠져 산다면 그 아이는 장난감에 중독된 아픈 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이 하찮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산다면 세상에 중독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전감이 없다,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 사랑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직장도 유명도 쾌락도 사고 한 번이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자가 오늘 죽는다면 우리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남기는 삶이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세상 사랑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바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가진다면 역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물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세상 사랑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사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유함은 내게 빈곤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내 인생의 부유함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명품 사랑하지 마십시오. 유명 사랑하지 마십시오. 쾌락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사랑하는데 전 인생을 낭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철이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 앞에, 재난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인생, 진짜 인생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재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치 않는 이 재난이 덮치는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재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봅시다.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두 번째 본문은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럴 만큼 큰 재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사건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기절한 것일까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일까요? 질병으로 죽어갈 때일까요? 배가 파산하여 큰 광풍을 만나 그 배가 파산하기 직전 속에 있었을 때일까요? 이 사건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야를 흑암 속에서 지냈을 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큰 환난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큰 환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큰 환난이 나타났을 때 이건 우연한 사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탄이 나를 굉장히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큰 환난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안을 줍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가정에 생각지 않은 큰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자녀에게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생각지 않는 큰 재난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재난이 와도 견고하게 든든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삶이 뒤죽박죽 될 때, 그 침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들 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거릴 때,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지금까지 든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내일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 절망합니다. 좀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을 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희망이십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그냥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다시 우리 그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래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 사흘 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도 살리십니다. 40년 된 안전뱅이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바꾸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우리를 덮칠 때 믿음으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1969년 닉슨의 특별 보좌관으로 발탁되어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닉슨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할머니도 밟고 지나가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1974년 불법 도청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닉슨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자신은 1975년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지할 권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날개 없는 새가 되어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에겐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이 퍼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그를 위해 기도하던 크리스찬들이 감옥 속에 C.S. 루이스의 신앙서적과 성경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과 책을 읽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거듭남, 러빙 갓이라는 불멸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수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회를 만들어 수많은 죄수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종교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찰스 콜슨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다 사라져버렸던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난이 덮쳤습니까? 생각지 못한 고난이 덮쳤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재난은 나의 교만을 보게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재난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재난은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생각을 해야 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재난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재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생각지 않았던 재난이 덮칠 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곧바로 나라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나라는 인생을 만드신 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걱정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큰 재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